욥기서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고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욥을 향하여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세 번씩 욥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철저하게 잠언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잣대에 아무리 들이대어 보아도 하나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잠언적인 지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욥기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세상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주 좋은 신앙이 하나의 규범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분명히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욥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1 더하기 1은 2 하고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참 좋을 건데 1 더하기 1이 3이니 5니 나와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존의 공식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답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들은 이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욥에 대하여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서로 고발하고 반론하고 고발하고 반론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욥을 향하여 이 세 친구가 이 잠언적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여 욥을 정죄하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자신의 주장을 이제 쭉 변론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총 9번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의 한 욥이 9번을 자기를 변론하는데 총 분량이 한 20장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잖아요. 욥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 분량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저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길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가장 부유했던 자기의 모든 부유가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까지도 병들어가지고 고통의 가운데 있었고 아내는 그를 향하여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 건드리는 거죠. 그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규범적인 지혜로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다. 그 고난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욥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론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표현했듯이 마른 수건을 짜내어 보려고 해도 뭐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문적인 지혜에 의해서 상과 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그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는 하나님께서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거죠. 그죠? 예레미야서의 표현대로.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세상에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데 그 관념의 틀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잣대질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요약하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욥이 지금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데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로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코 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맞다라고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죽기 전까지 나의 온전함을, 죄 없음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양심이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입술로는 나는 온전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 스스로의 나의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양심이 나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양심조차도 나를 지금까지 나의 생애를 비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욥은 6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27장까지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죄인인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자신은 내가 지금 이처럼 형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온전함과 나의 공의를 내가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집센 것, 교만한 것.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의를 막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앞으로 그런 교인들을 상종은 안 할 겁니다. 저런 교만한,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욥은 끝까지 나는 내 공의를, 나의 온전함을 버릴 수 없다. 내 양심이 내 생애를 비웃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그리고 욥이 지금 막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미 1장과 2장에 욥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도 점점 욥이 변해가네? 욥이 좀 교만해져 가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욥이 자신의 온전함과 자신의 공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어떤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문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에서 나는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22장 보게 되어지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단정 지어가지고 네가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네가 가난한 자와 고아들과 과부들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거기에 대하여 욥이 이제 대답하는 이야기가 29장에 나오는데요. 29장 12절 그리고 15,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자기 혼자만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자기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도와주고 또 불의한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 보호하는 일들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규범대로 나는 살아왔다. 나는 그걸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기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정에서 죄가 없는데 지금 억울한 놈에 서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변론을 하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 되어지는가요?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들이 우리는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욥은 철저하게 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죄가 없다면 지금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철저하게 자문적인 지혜로 규범대로 살아왔다면은 왜 네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냔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에 대하여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욥기 6장입니다. 6장 4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9절. 나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즉,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것은 욥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친구들의 주장에서도 이 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자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욥의 친구들과 억울하게 지금 막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이 똑같은 답을 하고 있죠. 그건 똑같아요. 자,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는 욥과 욥의 친구가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욥도 인정하고 있고 그의 친구들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혹은 내가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고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죠? 자, 이것은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잘못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을 관장하시지만 잠언서의 기준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절대선이에요. 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욥의 주장은 오케이, 맞다 그래.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똘똘 뭉친 그 생각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심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자문적인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네가 의로웠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셨을 거다. 근데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하나님이 선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악한 놈이 하나님 짓거리마다 나쁜 짓만 하고 남들 괴롭히는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축복을 팍 내려주었다면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게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지금 네가 하는 말대로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고아들과 가부들의 아버지가 되어졌고 빈궁한 자들에게 성사를 돌봐주었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네에게 왜 고난이 오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선에 틀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마치 검사가 답을 딱 내려놓고서 너 이래서 죄인이야 라고 막 몰아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욥도 인정하고 욥의 친구들도 인정하는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버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지금 네가 고난받는 것은 되돌리면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런데 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욥기 9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야. 자,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도 인정했어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고난은 곧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욥은 지금 뭐 하냐면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지만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욥의 말은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해석은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해석은
잠언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 날 벌을 주셨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말로 들립니까? 우리가 이제 욥기를 쭉 읽다 보면은 욥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욥이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신 자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찬송 받으실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욥이 자꾸만 알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욥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는 분이시기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지금 욥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지만 내가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무엇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내가 물을 수도 없다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처럼 들립니까? 다른 말처럼 들립니까? 같은 말이에요. 욥은 지금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27장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시지만 거두어 가시더라도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 욥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1장에 나와 있는 그 천상에서 일어났던 그 천상의 회의에 대하여 둘 다 알지를 못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죠? 모르면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도 모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답이 틀리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아무리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모릅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이 내린 최상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모른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욥기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의 요점도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문적인 지혜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교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욥의 친구들처럼 권성지각적인 틀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수동적인 존재밖에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 선을 주시기도 하시고 악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도, 벌을 주시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뭐하냐면은 이 권성적인 틀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거기에 딱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선을 집어넣으면, 인풋하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뭐가 나오죠? 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주체적인가요? 아니면 수동적인가요? 마치 좀 과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자판기 같아요. 안 그런가요? 권성적인 틀로 보면은 내가 선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벌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마치 내가 선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당연히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교인들도 알아주지 않고 하물며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아서 내 삶이 자꾸만 빈궁해지고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죠. 자판기에 선을 넣었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줍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저앉아 버려요. 자판기를 두르게 부시려고 막 발로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니죠.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선을 끊임없이 집어넣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떨어졌지? 이 자판기 고장났네?가 아니라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 아닌가요? 이해되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입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기대했던 대로 나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버렸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진정한 겸손이란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상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겸손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게 지금 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겸손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 교만이 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교인들 만난다든지
어떤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목사인 저에게 막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막 강요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막 하신 분들이. 물론 그분이 내보다 더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이 믿고 배우고 이해하고 있는 그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저거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장에만 하나님이 있다. 성공에만 하나님이 있다. 또 뭐 있죠? 순복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기의 틀 속에 하나님을 다 가두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교만인 거죠. 그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걸 벗겨내고 깨우치는 것,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욥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부자들은 성경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형통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눈에 쏙쏙 들어오죠. 그죠? 가난한 자들은요, 억눌린 사람들은 약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천국에 대한 성경의 말씀만 쏙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자의 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또 이쪽에서는 약한 자의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서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막 갈등하고 분쟁하고 갈라치기 하고 한단 말이에요.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병무, 민중신학자였던 안병무 교수가 어느 책에서 적었던 걸 읽은 기억이 있는데 거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다가 그냥 포기했는데, 자신은 학창시절부터 오랜 세월 교수가 되기까지 그동안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7번 예수를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제는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또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다 보니까 이것 넘어 계신 또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껍질을 양파 벗기듯이 또 벗기고 벗겨서 7번씩이나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 지금 가두어져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교인들 중에 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신방 가잖아요. 그죠? 신방 가서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위로를 해준답시고 자꾸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런 것일 거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뭐 해라. 자꾸 이게 답을 내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욥은 그런 우리에게 아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로 덮어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 답을 찾는 것, 그것은 그 답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은 답 안에 가두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해 마치도록 할게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앞에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길가에 장미꽃 주심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 속에 있는 가시 주심도 감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욥의 1장에 나와 있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라고 끝나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신앙이 아니라 찬송이 넘쳐나기 위하여 욥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좋은 평야 길로 가더라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광야의 저 척박한 땅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의 짧은 지혜와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교만한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욥처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받으실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심은 것과 다른 결과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속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